할렐루야. 복되고 기쁜 부활의 아침,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우리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부활주일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을 드려요, 소망을 드려요, 내 노래 영광 받을 하나님께 믿음의 예배를, 감사의 찬양을, 내 노래 영광 받을 하나님께. 사랑을 드려요, 소망을 드려요, 내 노래 영광 받을 하나님께 믿음의 예배를, 감사의 찬양을, 내 노래 영광 받을 하나님께. 사랑을 드려요, 소망을 드려요, 내 노래
우리를 대표해서 초등부 강한나 어린이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기쁜 부활절 아침을 맞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고난 주간 동안 우리들의 잘못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했던 것이 많았음을 고백하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잘못이 많은 우리의 옛 모습을 버리고 예수님을 꼭 닮은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생활하는 멋진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모든 친구들이 예배당에서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없어서 슬픕니다.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1면에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 다 찾았으면 함께 읽어볼까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있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친구들, 지난주에 우리는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었어요. 어린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수많은 무리가 열광적으로 환영했던 것 기억나나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하며 소리 높여 외치는 무리들로 예루살렘 성 전체가 떠들썩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 며칠이 지나자 예수님을 환영했던 환호성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라는 무리들의 외침으로 바뀌었어요. 그동안 예수님을 죽일 기회만을 엿보던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을 체포한 후 가짜 증인까지 세워가며 예수님께 신성모독의 죄를 뒤집어 쓰려고 했어요. 신성모독이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를 말해요.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이 신성모독죄는 사형에 해당됐어요.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 사형 판결을 내렸어도 유대인들은 사형을 집행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로마 제국이 임명한 총독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로 예수님을 끌고 갔어요. 하지만 로마법은 신성모독을 사형 판결을 내릴 만한 죄라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제목으로 예수님을 고발해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 황제에게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한 인물인 것처럼 고발했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을 자처하며 사회를 혼란시키고 로마를 대적하여 반란을 꾀하였다고 고발했어요. 예수님을 신문한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결국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어요. 예수님을 책짓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어요. 십자가 처형은 당시 로마 황제에 대해 반란을 꾀하는 자들에 대하여 내리는 가장 잔인하고 치욕스러운 형벌이었어요.
예수님이 체포되고 그 다음날 아침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형이 선고되고 집행될 때까지 만 하루도 걸리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급하게 진행되었던 거죠. 그야말로 엉터리 재판이었어요. 불법적인 재판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고발에 일일이 대응하거나 반박하지 않으셨어요. 사느냐 죽느냐 생사가 걸린 중대한 문제였지만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어요. 왜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침묵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재판을 감당할 힘이 없어서 절망감에 재판을 포기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연히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처음부터 계획하고 준비하신 사건이었어요. 친구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불의한 재판을 받고 심한 고초를 겪고 죽임을 당하셨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왜 이러한 일을 겪으시고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함께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 즉 죽으러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희생 제물이 되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통스럽지만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잠잠히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거죠.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좌절과 패배의 상징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도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크나큰 슬픔과 절망 속에 빠졌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넣은 무덤 입구가 큰 돌로 굳게 닫히고 경비병들이 그 문을 지켰을 때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예전에 여러 차례 당신이 받으실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유월절 이틀 전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릴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리고 장사되었을 때 제자들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여겼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큰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또 한 명의 마리아는 안식일 다음날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갔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째 되는 날 새벽이었어요.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이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유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과 향후를 바르기 위해서였어요. 유대인 장례 풍습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에 향품과 향후를 발랐어요. 시신이 부패될 때 나는 악취, 나쁜 냄새를 제거하거나 그 악취를 중화시키기 위해서였어요. 원래 사람이 죽으면 바로 향품과 향후를 바르는데 예수님의 경우 미리 준비해둔 향품도 없었고 향품이 있었어도 곧 안식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들은 향품과 향후를 사놓고 안식일이 끝나길 기다렸다가 안식일 다음날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던 거예요. 이들이 향품을 사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는 사실로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이 여인들도 예전에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말씀하셨던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었다면 그들이 향품을 사서 무덤을 찾아올 이유가 없었겠지요.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반드시 있으리라고 믿고 찾아온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큰 지진이 나더니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 문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그 광경을 보고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처럼 되었어요. 여인들도 무서웠어요. 무서워하는 여인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천사의 말을 듣고 여인들은 얼마나 놀라고 기뻤을까요? 천사의 말대로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세상이 다 끝난 줄 알고 슬퍼만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러 온 것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소식을 듣고 또 빈 무덤을 확인하고는 여인들은 한편으로는 두렵고 한편으로는 기쁨에 가득 차 제자들에게 부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갔어요. 친구들, 만약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 끝난다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아주 슬픈 이야기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은 다른 위인들처럼 사람들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다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훌륭한 분으로만 기억되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모두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그때 하나님은 쉬지 않고 계획하셨던 구원의 일을 완성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셨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어요. 좌절과 패배,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승리의 상징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 하지 않아요. 신화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까지는 실제 있었던 일로 믿으면서도 부활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겐 구원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즉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 사실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구원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인해 우리가 죄에서 깨끗함을 입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을 모두 마치셨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류 구원을 위한 일이 완성되었어요. 부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 사역이 완성되었다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확증해 주시는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이 참으로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와 죄의 결과인 죽음의 문제에서 자유로워졌어요. 친구들, 죽음이 예수님을 무덤에 가둬두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어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으리라. 아멘. 이 약속은 우리를 향한 약속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죄와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생명을 얻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은 우리도 죄와 죽음을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살리실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도 다시 살 수 있다는 소식, 참으로 기쁜 소식 아닌가요? 부활주의를 맞아 우리 친구들 모두에게 항상 부활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부활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예능교회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죽음에서 다시 살 수 있어요.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참 생명을 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모두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매일의 삶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심에 감사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동부 친구들, 한 주간도 부활의 기쁨 속에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